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며칠 간다는 겁니까? 3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이것이 길어야 3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라도 가면 참 다행이죠. 3일도 못 갈 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침 먹었던 마음이 저녁에 바뀐다는 거예요. 며칠 갑니까? 하루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하루라도 가면 또 좋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말 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강한 것 같아도, 굳센 것 같아도 쉽게 환경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흔들리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고 변화되고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나약한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것도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내리실 때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고요. 통곡의 소리가 부르짖는 그런 깊은 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그 짙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광야로 접어들자마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주시고 메추라기로 또 이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른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너무나 쉽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손바닥이 뒤집어진다지 않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휘딱휘딱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해를 이렇게 경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고 나서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변질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했듯이, 이방 나라 세상에서 했듯이 황금을 가지고 황금을 부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큰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깨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장치들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언제나 긴장하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이런 장치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도 그런 것이죠. 7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확인하여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다시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로운 힘을 받아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주십니다. 3대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절기들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이렇게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과 세트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벌은 니산월, 여기 유대 달력으로 이제 정월이죠. 1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관계되어지는 이 아비벌이 너희들이 애국에서 나왔던 그것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만 떨어져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은 항상 뭐하고 같이 옵니까? 유월절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 넘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하죠. 파사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애국 땅에 온 나라의 첫 번째 태어난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생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첫 태생 장자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 유월절이 시작됐습니까?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양,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물선주에 바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온 땅을 다니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는 그 유월절 밤에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와 정강이,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서 급히 먹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다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태우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판에 묻혀져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더 이상 매여져 있지 아니하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이 언제 지켜지냐면은 바로 그날 밤이 이스라엘 다니엘로 정월, 니산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벌 제14일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하루 동안, 하루 저녁에 그 유월절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벌 15일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동안 지키라고요? 7일 동안. 그럼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예요, 죄. 인간의 죄, 우리 타락함.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그 누룩이 뭡니까? 바로 거짓된 진리, 바리새인들이 선포하는 그 거짓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외식,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음행들, 음란한 그런 문란한 생활들, 그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된 모습들, 이 누룩 없는 떡을, 죄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에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 바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먹으라고요?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라 7일을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지,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이 돌아오기 전 2주 전, 한 달 전에 모든 이스라엘 집집마다 뭘 하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의 모든 누룩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옷을 다 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욕하고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더러운 모든 묵은 때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절기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대청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그들은 마음에 새기도록, 그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을, 유월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유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신 그 주님의 끔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들고 떨림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영원한 떡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먹음으로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언제나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섭취되어짐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과 같이 거룩한 생명을,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양식 삼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의 영원한 참된 음료 삼아서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삶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첫 태생은 누구 것이라고요?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렇고 20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조차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서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뭐예요? 대속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말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는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는 제물에 합당하지 못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귀는 뭐라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 첫 새끼를 나귀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그 나귀를 그냥 키우면 되는 거예요. 만약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지 않으면은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모든 첫 태생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중에 첫 태생, 장자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대속하라는 거예요. 대속하다는 것은 돈 주고 돈을 갚아주고 산다는 거예요. 돈을 갚아주고 노예됐던 그 자를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대속한다는 것은. 그죠? 돈을 속전을 주고 그 장자의 생명값을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사실은 그걸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재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뭘 받으시겠다는 그 생명값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라는 의미입니까? 우리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상징적으로 그 장자, 첫 태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첫 태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장자나 첫 태생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국 땅,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 그 심판과 진노가 부어진 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첫 태생,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도 그렇죠. 10개 중에 첫 번째 되는 그 하나,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그 상징적으로 하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양이나 소를 키우지도 않고 염소도 키우지 않고 나귀도 키우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목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목축에 있어서 그들의 최고의 자산들은 이런 소나 양, 나귀나 말 이런 가축들이죠. 최고의 자산이죠. 그 중에 처음 난 것은 늘언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모든 태어나는 것이, 모든 우리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첫 태생, 장자를 구별하여 드릴 것은 드리고 못 드린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것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내 인재 가운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상징적으로 처음 것, 처음 받은 것, 첫 열매 그것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모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우리 가정을 일으키셨는지 우리는 늘어난 절기를 통해서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참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인쳐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어주시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실수와 나의 크고 작은 죄된 모습들 늘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덮음을 얻게 하시고 인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누룩없는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깨닫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우리가 생명의 양식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산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깊이 마음에 간직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심령마다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세우셨던 그 이유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